아멘. 사사기 12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떠셨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셨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 드릴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말씀 시간도 똑같아요. 말씀 시간도 저 혼자 그냥 원맨쇼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좀 이렇게 퍼져 있어서 참 쉽지 않네요, 그죠? 이렇게 보기가 제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상황이네요. 그럼 저를 보십시오. 저를 계속 눈에 빛이 나야 됩니다, 빛이. 눈에 빛이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 넣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딴 데 보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귀도 열어야 되지만 눈도 열고 저를 보셔야 돼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가능하면 저를 계속 보세요. 가능하면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수 있도록 예를 쓸 테니까요. 저를 보십시오. 사사기 12장 말씀 소사사 세 명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의 사사는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소사사는 이제 분량이 적은 사람들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적은 사람이 소사사예요. 그러니까 입다를 전후해서 소사사들이 지금 소개됐는데 오늘 뒷부분에 이제 소개되는 사사들은 좀 특징이 뭐 지파들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엘론은 스불론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베들레헴 입산이라든지 뭐 비라돈 사람 누구죠? 압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파도 별로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게스나 할 수 있어요. 압돈은 아마 에브라임 산지에 비라돈에 장사했다는 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사람 입산 같은 경우는 유다지파 쪽에도 베들레헴이 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베들레헴이죠. 유다지파의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지만 저 북쪽에 스불론 쪽에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잘 몰라요. 베들레헴 사람 그러면 스불론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몰라요. 유다 사람인지. 특징이 뭐냐면 점점 사사시대가 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이제 약해져 가고 또 지파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입산인가요? 입산 같은 사람을 잘 보면 아들 30과 딸 30을 뒀는데, 그죠? 맞습니까? 제가 기억력으로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아들 30과 딸 30을 뒀는데 참 많이 뒀죠, 그죠? 한 사람이 60명의 자녀를 뒀다는 것은 아마 한 아내에게서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최비장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 아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때부터 이 사사의 묘사가 이제 아들을 많이 두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들을 70을 뒀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입산의 얘기도 사실은 사사들이 이제는 평화로운 때에 사사가 됐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 없었잖아요. 평화로운 때예요. 평화로운 때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사의 모습들로 암시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두자. 그렇죠? 특별히 입산 같은 경우는 아들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타국에서 아마 다른 지파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방 나라에서 데려다니는 건 아니고 다른 지파들에게서 딸들을 데려와서 아들들을 장가 보내게. 그리고 자기 딸 30을 타국으로 또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 보냈다. 왜 그랬을까요? 점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 간에도 알력과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혈맹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제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안정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죠? 엘론은 아주 간략하게 그냥 두 줄로 묘사됐죠, 그죠? 스불론 사람 엘론은. 자, 엘론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기록을 보면 많이 기록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대사사서로 많이 기록된 게 좋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게 짤막하게 그냥 심플하게 기록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기록된 거 있죠. 13장으로 가보면 이제 삼손이 소개되는데 마지막 이제 사사로 삼손이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기록되는데 삼손이 한 일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별로 사사로서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한 일이 뭐냐면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좋은 삶은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별로 기록하실 게 없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우리가 사는 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압도인한 사람도 보면 아들이 몇 명이요? 아들 몇 명이에요? 아들 40이었나요? 그래서 손자가 30이었나요? 70명의 3대에 걸쳐서 이제 부귀를 누리잖아요. 어린 낙이 70을 탔다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사기에 묘사되는 것이 처음에는 온니엘만 해도, 첫 번째 사사로 소개된 온니엘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표현으로 시작해 왔었어요. 그래서 기드온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불러내시고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비멜렉을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입다에 이게 나오면 입다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다를 불러 세웠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죠? 암몬 족속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길라 사람들이 전쟁의 장수로 지도자로 입다를 찾아가서 야 너가 좀 우리 지휘관이 되달라 이렇게 사람이 선택한 사사가 입다였어요. 그죠? 심지어는 삼손의 13장으로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삼손이나 사사를 이제 사용하셔서 이제 블레셋으로 구원을 이제 베푸시는 일들이 기록되는데 4장에 걸쳐서 그때 13, 14, 15,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사사 시대는 한 300년의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뽑아내시고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기업된 땅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사사로 세워지는 이 사람들도 3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자 여기를 보세요. 자지 말고 저를 봐야지 잠을 안 자니까요. 같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같이 하는 거라니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끊어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돼요. 잔잔하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듯이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건데 잘해요. 사람들이 자버려요. 안 깨우게 하려고 좀 억양을 높이면서 막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또 그거를 또 바꿔보자는 사람이 있어서 잔잔하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잠을 자니까 또 참 어렵네.
점점 이 사사시대 3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에서 사람이 스스로 사사에 헌신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세우거나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가 계속 이렇게 다운사이드 하락해가는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12장에 기록된 주요한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부패해가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 사건을 지금 12장에 소개하고 있는 1절로 7절까지 입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입다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려고 하고 내 자아의 욕망과 싸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입다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육신에서 나온 종교적 열심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이 내가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물은 뭐예요? 불로 태워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고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딸, 하나밖에 없는 자식, 처녀 딸이 나왔어요. 탬버린을 막 치면서 아빠를 막 환영했죠. 그죠? 그때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죠. 그죠? 왜냐하면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그걸 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거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상태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른 데서도 물론 있지만 그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 마음속에는 승리했지만 뭐예요? 사실 별 기쁨이 없습니다. 사사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고 다스리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삶에 기쁨이 없죠. 그죠? 처녀 딸을 잃었는데 아무 자식이 없어요. 별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런 상태의 입다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실제로 보면 6년 동안 사사를 했다고 해요. 6년. 처녀 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한 10대 후반에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그죠? 지금까지 뭐 20대에 결혼하지 않거든요. 정혼을 보통 10대 때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입다는 아무래도 한 40대에 요절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짧은 생애를 살 거예요. 40대 정도에 죽은 거예요. 물론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길앗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있어 아들도 태어났는데 희생의 아들이었죠. 그죠? 엄마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삶의 태생적인 한계였죠. 부끄러움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길앗의 장자로 인정받는 것만해도 그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낳은 정실 자식들이죠. 그죠? 그 아들들에서 쫓겨나서 돕당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길르앗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계속 첫 번째 기록도 길르앗 사람 탐용사 입다를 얘기했고 오늘 마지막 입다의 생의 마지막 끝도요 길르앗 사람 입다로 그리고 길르앗의 한 성읍에 장사된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그의 삶은 사실은 그가 극복하고 싶었던 태생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오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요 입다 개인의 생애는 그렇게 괜찮은 생애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물론 뭐 딸도 잃어버리고 낙도 없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그런
좀 슬프고 어떻게 보면 낙이 없는, 보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도 인정이 되고 이스라엘 사사로 다스리는 것을 보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의 생애 가운데 아마 다시 인생을 산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 사람 간의 전쟁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사시대가 더 부패한 가운데로, 타락 가운데로, 하락 가운데로 이렇게 치닫느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게 사사였어요. 그죠? 악지하는 이방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들이 구원자 사사였어요. 근데 입다는 오늘 어떤 일을 하냐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 42,000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네? 구원하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사라는 위치를 통해서, 지도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갈등들을 지혜롭게 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왜 지나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 이겼으니까 이긴 걸로 그냥 에브라임이 쳐서 도망가면 도망가게 내두면 괜찮은데, 도망가는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온 사람들을 못 건너가게 하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가지고 쳐 죽이는 일을 하고 42,000명이 지금 동족 상단이네. 지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리고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나루톡을 지켜서 다 일일이 확인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죽임 당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42,000명입니다. 42,000명이면 여러분, 어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할 만한 장정들 거의 다 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구멍이 생겨버려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에 13장, 14장, 15장, 16장 이제 삼손 얘기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제 심히 이제 압박한단 말이에요.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거의 이제 노예살이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이에요. 지금 요단 동편 쪽이 아니고 이 지중해 변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을 차지한 에브라임 지파가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 어떻게 돼요? 블레셋 지파가 이 이스라엘 전체 이 가나안 땅 영역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어지는 40년 동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게 입다의 12장 이 사건과 이제 무관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 사람 간의 전쟁. 에브라임 사람들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야곱의 이렇게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야곱 앞에 자기 자식들 데려와서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맞게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여호와께서 더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거라고, 창대케 하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받았죠. 그죠? 축복의 말을. 그래서 에브라임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제 이름이 이시성이니까, 그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이름이 프라스프로, 창대케되는 뜻이니까 이름이 창대예요. 창대, 이창대씨예요. 이창대씨 가문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이죠. 길르앗 사람은 누구냐면, 길르앗 지역은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을 얘기해요. 물론 저 북쪽은 바산 땅이라 그러는데, 바산 땅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요단 동편 땅을 거의 통틀어서 길르앗 땅이라 그래요. 길르앗은
바위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죠? 목초도 많고, 그죠? 그래서 가축대가 많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거기 머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땅 쪽은 우리말로 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위가 많고 목초리가 많은 거니까 이 바위골 사람들, 바위골 바위골 사람들인데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쪽에 요단 동편 쪽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요. 나오죠 그게 본문 가운데 너희들은 우리 에브라임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도망쳐 나간 놈들이다. 빨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도망자들이다. 니들은 도망한 놈들, 도망자들이라는 아주 멸시하고 하대하는 표현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었죠. 지역별로 서북 지방 사람들 막 우리가 아주 차별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홍경대단 이런 거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이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위골 지역 사람들은 쟤네들 무식한 애들 예를 들면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동편, 요단 강가에 엣제단을 세웠었죠.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근데 200년, 300년 지나가니까 아마 엣제단이 허물어졌는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들은 빨레트다, 도망자들이다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받는 대상들이었어요. 차별받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바위골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바위골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자기는 무시하니까 항상 왜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중심지가 저쪽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좀 빗겨난 곳이니까. 근데 지금 입다는 지금 바로 이게 요단 동편 길르앗 지방에서 일어난 사사고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지도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길르앗 지방 사람들은 아버지가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이니까 그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여기는 이제 바위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 이름으로 하면 뭐라고 했을까? 이 바위? 아니 뭐 한자로 이암 바위 암자 써서 이암 시내 또는 이 바위 시내 지금 패밀리인 거예요. 지금 이 세 클랜이 있지만은 사실은 한 묶음으로 이게 지파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지역으로 이제 지연에 의해서 이제 길르앗 사람이란 정체성이 지금 생긴 사람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에브라임 사람도 길르앗 사람들 다 그 할아버지가 다 올라가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에? 하나님이 얻으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God's prevails 이런 뜻이에요. 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니까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다 어디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이스라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욕망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해서 우리 조상의 이름이 창대야. 이창대씨 가정인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일단 복받게 돼 있다. 우리는 크게 돼 있다. 우리는 창대케 될 거다. 이게 있으니까 창대케 해주신 하나님을 월십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창대케 해주실 그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예를 들면 그죠? 나를 창대케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창대케 될 것에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이 어디가 있어요? 더 큰 정체성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신 이창대씨 가정의 후손이다. 이게 지금 상당히 개인의 아이덴티티로 강력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언약 백성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큰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이 부족마다 지파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또는 지역에 의해서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랬고 길르앗 사람들, 특별히 입다 같은 경우를 보면 입다 같은 사람은 마음의 내적인 열등감과 상처가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특히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42,0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예요? 첫 번째 1절에 뭐예요? 너와 내 집을 내가 불사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협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있다가
맞서 싸우는 것까지는 좀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그죠? 그죠? 그까지는 우리가 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심한 건 뭐냐면 도망가는 놈들까지 다 잡아 죽인 거야.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길르앗 사람? 길르앗 사람은 왜 그랬을까? 맨날 우리를 보고 발레트하고 도망자들이라고 놀리고 비하하는, 멸시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인 거예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입다는 특히 더 그런 거예요. 내가 딸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번제의 제물로 불태워서 바쳤는데 이제 나까지 우리 집까지 불태우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지나칠 정도로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는 보복을 지금 행한 거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렇고 길르앗 사람들도 그렇고 좀 둘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길르앗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명분 있고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얘기하세요? 4절인 거 보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파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죠? 길르앗 사람이 더 옳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지키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도록 일일이 확인해서 죽인 것은 좀 지나친 거예요. 사실은. 네? 동족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의 역사,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견해, 가치관 이것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에브라임 사람이란 그 정체성이 더 귀하고 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길르앗 사람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보복한 것을 보면 심판한 것을 보면 입다가 지금 1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진짜 사사는 여호와라고. 이스라엘과 암몬 중에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전쟁을. 근데 왜 에브라임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전쟁에서 이겼으면 좀 용서도 해줄 수 있을 법한 한데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을 이렇게 했을까? 그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 안에 있는 상처들이 사실은 그렇게 복수하고 철저하게 보복하게 한 원인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길르앗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오른편에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 또한 그들 내면에 있는 열등감 내지는 상처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죽음 가운데 형제들을 도륙하는 그 일을 행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이런 비극들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12장에 그 비극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자긍심이 높았습니까? 에?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 특별히 길르앗 지방의 사람들을 빨레트라고 이런 도망친 놈들이야 라고 비하할 정도로 멸시할 정도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세요? 오늘 보니까 길르앗 사람과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자기들이 빨레트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도망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전쟁에서. 네, 지금 그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12장 안에 도망자라고 놀렸는데 놀린 그 도망자가 자기 자신이 지금 도망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 나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이것이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계속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고 이게 필요해요. 그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주목하잖아요. 하나님 말고 예를 들면 그렇게 주목하면 나에 대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이게 우쭐거리는 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은사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뭔가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걸 다 한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쟤는 예배 드릴 때 잠만 자고 쟤는 찬양할 때 입도 안 열고 저를 왜 못하러 교회 오냐, 오지 말지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형제자매를 멸시하는 것도 이제 나옵니다.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그 자부심이 세지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계속 우리가 그 복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월십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 가운데 헌신하지 않으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이렇게 나를 너무 프라이드를 갖게 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봅니다. 그 멸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처럼 팔레트 이렇게 예를 들면 네이밍을 합니다. 쟤는 네이밍을 해요. 사람들 상대방을 딱지를 붙여요. 쟤는 어떤 사람하고 딱 붙여서 레벨을 나누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쟤는 C 등급이야. 저런 사람 교회 없는 게 좋은 거야. A 등급만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등급을 나눠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비하하고 조롱했던 그 이름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발레트라는 단어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 자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요단 강가에 왔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 뭐라 그래요? 나도 톡을 지키고 있는 길라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Please, please, let me go over. 건너가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라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야, 너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니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Are you member of tribe Ephrai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No, I am not. 이렇게 되죠. 그죠? 나 아니라고,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돼요? 부인하는 이름이 돼버려요.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메시지가 지금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해야 될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주님이 지금 메시지를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12장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신학 박사, 목사 이런 타이틀 이런 이름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겨야 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나의 이름 있죠. 나의 이름. 예? 나의 이름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월십하는 하나님만을 월십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뭔지 아세요? 상하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누가 왕이냐 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왕에게 속해 있느냐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임금이 지금 있어요. 이 세상에 머리 노릇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여호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머리를 끝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머리 여호와 구원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의 문제. 이 땅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분 자신의 가장 큰 이름,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름, 구원하신 여호와 이름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지 않고 내가 성취한 어떤 것,
내가 누리고 취한 어떤 것, 여기에 내 아이덴티티를 주게 되잖아요. 그게 심지어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처럼 길라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그게 프라이드를 느꼈던 그 이름을 부인하는, 예?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남을 피하고 조롱했던 그 이름으로 자기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여호와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머리가 되고자 한, 머리 노릇하고 있는 모든 다른 이름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예요. 예수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수와에 속한 예수인인 거예요. 예? 그 소속을 밝히는, 예? 그 소속을, 우리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다. 이것들을 배워가고 발견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레슨이에요. 살아가는 시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적극적인 실제들 있잖아요. 공기, 바람, 나무,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것들은 다 그림자고, 그림자고. 실제는, 리얼리티는, 이 모든 그림자의 진짜는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골로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것을 통해서,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연과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될 실제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바꾸시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라고? 구원하신 여호와 예수와의 이름으로 살라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지금 계속 교훈하시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와 길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했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한 일로, 선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속에서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보복하고 싶고 완전히 박살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 바로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다는 것, 그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 종교적 열심으로, 내 육신에 있어 나온 그것들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한테 길라 사람들이 뭐라고, 다시 한번 그런 얘기해봐라. 다시 한번, Please let me go over 시볼렛. 시볼렛이 뭐냐면 강이라는 뜻이에요. 시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시볼렛이라는 단어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뭐 어디를 건너가려고 하고, 어디를 건너가려고 하니, 어디를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니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Please let me go over 시볼렛 그래야 되는데 시볼렛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본위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의 중심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남의 얘기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죠?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니까. 계속 시볼렛이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발음, SH 발음인데 강한 시내가,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 본위로 살다 보니까 쉰 발음이 아니라 사맥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 거예요. 사맥, 히브리어 사맥이 S 발음을 하는 거예요. S 발음을 하니까 시볼렛이 아니고 시볼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볼렛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곡식 알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단어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강이라고 신화라고 생각하고 십벌레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저건 사투리인 거지. 표준어가 아닌 거지. 근데 그들은 의식도 없이 계속 강을 얘기할 때 십벌레 싸움을 쓰는 그 단어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본의로 살아가면 교정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 너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면 딴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있어도 이렇게 지적해주면 또 화내니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년, 200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언어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쉰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쉰 발음, SH 발음을 S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SH와 S 발음이 아주 이 H 발음이 있냐 없냐 아주 작은 차이죠. 그죠? 엄청난 큰 차이가 아니에요. 대충 문맥상으로 보면 이 강 건너가겠다는 얘기구나, 물 건너가겠다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그죠? 이해할 수 있는데 길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걸로 에브라임 사람들 딱 찾아낸 거야. 너 임마 에브라임 사람 맞잖아 하고 죽여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H 하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의미는 다 똑같아. 지금 틀리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지금 방은 다이렉트로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얘기는 이 강을 얘기하는 거야. 물 시내를 좀 건너가게 하려고 시내를 얘기하는 거야. 의도는 미닝은 다 전달되는데 그 표현 틀렸다고 계속 지적하면서 딱지를 붙이는 거야. 뭐라고 붙여요? 에브라임 놈들 딱 붙이는 거야. 예? 요놈은 에브라임 놈들이 하고 딱 에브라임 놈들 죽여야 돼. 예? 형제들. 이 맥락을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 현대 교회들 가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예? SH, S 발음, H 하나, 미닝은 다 똑같아. 말하려고 하면 똑같은 건데 틀리게 발음하는 거죠. 교정해주려고 그래도 얘는 너무 자기 프라이드가 강해가지고 안 고쳐. 얘는 아무 얘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해도 안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놈들,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니고 에브라임 놈들이 된 거예요. 이창대씨 가족들은 다 하여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얘네들은 이단이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은 이제 죽여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덴티티가 발견되잖아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해져. 내 아이덴티티를 이해할 때. 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점점 내 이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내 이름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여러분 홍성이의 이름으로 지금 홍성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 이름 안에서 구원이 있어요. 이 이름 안에 천국이 있고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풍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찾지 않고 자꾸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나의 어떤 축복, 어떤 은혜, 어떤 깨달음, 이걸 가지고 내 아이덴티티를 자꾸 세워나가면 어떻게 돼? 자부심이 있지. 근데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놈들, 길란 놈들, 팔레트, 막 이렇게 도망자들 서로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길랏 개인의 생애는 괜찮은 생애였을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평판을 놓고 보면 길랏 한 성읍에 장사됐으니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브라임이라는 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가 완전히 골이 나버려요. 구멍이 나버려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축복, 여기에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형성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 아이덴티티를 둬버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갇혀져 버려요. 열방을 구원하라고, 열방에게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부르셨고, 에브라임과 길랏 사람들이 서로 다른 차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뭘 배워요?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넓으신 마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해가는 통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찬스, 은혜를 더 누려가는, 내가 더 넓혀져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기회들인데도 쟤는 틀렸어, 쟤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을 쌓고 딱지를 딱 붙여놓고 그리고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름이 있잖아요. 삶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교회를 그렇게 막 사랑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로 품을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이름이 삶의 교회니까, 삶의 교회라는 이름을 여러분 자랑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무슨 자긍심도 갖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냥 법인으로 등록해야 되니까 리빙 라이프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이름 붙인 거지, 뭐 삶의 교회 뭐 대단한 것을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교회가 우리 아이덴티티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를 주신 가장 작은 삶의 단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을 예수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서는 계속 우리 마음 속에서는 전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용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세요. 원하세요. 오늘 너는 너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에 두고 있니? 이종수라는 너의 이름을 두고 있니? 너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느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 거기에 두고 있니? 너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자업을 갖고 있고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 타이틀에 지금 너의 아이덴티티를 두고 있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두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바로 구원하신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분깃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시려고 십자가로 이 땅에서 모든 다른 이름들을 다 끝내시고요, 구원하시는 유일한 한 이름, 우리의 주가 되신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예수와의 이름이에요. 주님, 그 이름을 내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더 알게 해달라고, 오늘 또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는 작은 아이덴티티가 여겨나는 것이 있다면, 혹은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를 멸시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아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또 내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아이덴티티에 빠졌기 때문에 더 넓고 큰 아이덴티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 가운데 다른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날마다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이름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에 주님, 이 이름과 이 이름의 인격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모든 것 속에서 이 구원하신 여호와 예수와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삶 가운데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예수와를 만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된 생애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장 위대하신 일은, 놀라우신 일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향한 사랑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초대하신 잔치상 가운데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사망과 음부와 지옥의 원수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하나님 이 잔치상 가운데 저희들이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열방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를 빌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상황과 수고원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상에 놓인 떡과 잔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가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